네, 할렐루야. 2월 14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2장 55절부터 7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벨의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하딜 자손과 오게레타 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땅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누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이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임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 회요 제사장이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네, 오늘 이제 귀환하는 사람들 중에 제사장 가문을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공식적인 제사장 계보에는 이름이 없어서 이를 증명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이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성전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목사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누구든지 나는 목사다, 나는 선교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배웠는지, 어디서 신학을 공부했는지, 정말 목사고 선교사인지 이 부분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특별히 어느 목사나 어느 선교사라고 이름을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절대로 배우시면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해. 특별히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디 선교사인지도 모르고 어떤 신학을 하는지도 모르고 성경을 문자 해석으로 해서 위협하고 또 헌금을 걷고 또는 잘못 해석을 해서 영을 오염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지체들이 그냥 말씀 수다를 듣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성경 공부를 하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수요기도회에서 뭐 킹덤 처치 세미나 같은 것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면 충분한데 다른 곳에 기웃기웃하다가 위험해지는 거죠. 오늘도 보면 분명히 제사장 이름에는 있는데 뭔가 이상한 거니까 그걸 못하게 조절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목사라고 하면서 예전에 어디서 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교회 간판을 걸어서 목사가 됐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꽤 많았습니다. 저희 교단은 이제 통합측이라고 해서 이렇게 앞에 오면 그 한반도에 십자가 모양이 있는데 이게 저희한테 몇 번 이 노예 고발이 들어온 거죠. 그냥 어떤 교회가 그 통합측 마크를 놓고 그냥 해놓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 교단은 하지 않았죠. 그리고 뭐 어디서 신학을 한지도 모르는데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고 또 가셔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문제로 법적인 그런 해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고 어떻게 훈련을 받고 어떻게 어떤 삶의 고민과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 부분에 눈을 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인들도 굉장히 그 지혜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들 중에서도 다 똑같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중에 또 어떻든 그 라이센스를 우리 뭐 장신대에서 받았지만 실제로 자기 스스로가 영적인 그런 모습이 잘못된 사람들을 저는 보았고, 그러면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뭐 지금에 계신 분들은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고, 기본적으로 이 성품이나 믿음 자체가 굉장히 어떤 건강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한테 잘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뭐 저한테도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이분들은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할 때가 많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어떻든 이 부분이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결국은 남유다 백성들이 이게 정말 얼마나 그 이스라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이 제사장급에 대해서도 고민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 순수한 공동체로 세우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회 공동체성을 순결하게 우리 스스로가 모두 지켜서 해나가야 된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나서부터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고, 나의 지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있는 분들을 대하게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마귀는 항상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우리를 그냥 막 늘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마귀의 모습이죠. 특별히 이제 재정으로 인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이 건축을 하게 되는데, 오늘 그 귀한 민중에서 족장들이 힘 닿는 대로 예물을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결국 자발적으로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린 겁니다. 이게 엄청난 그런 모습인데 없었겠죠. 그런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쪽도 많이 나타났겠지만, 저는 제가 볼 때에 당시에 다른 족장들은 어땠을까요? 다른 족장들은 공격을 하고 왜 건축을 하고 왜 그러냐라고 했을 겁니다. 때로는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나하고 맞지 않는 방식으로 교회의 방향이 정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 먼저 재정이 들어가야 될까? 재정은 한계가 있는데, 이랬을 때에 고민을 했을 때에 이런 부분에서 교회가 정한 룰이 있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는 교회가 1순위를 둬서 이걸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 조심스럽게 그것을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미안한 것은, 이제 우리가 몇 주 전에 그걸 샀지만, 이 정구따마를 가는 이 본당 안에서 그러한 이제 뭐 리프트카를 사야 되는데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건데, 정말 몇 년 전부터 이 관리부들이 이걸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부터 우선적으로 나가니까 이거를 갖다가 정구따마 간다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혹시라도 이게 사다리에 올라가서 넘어지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리프트카를 사고 나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마음속에 한쪽에 있는데, 그런데 때로는 또 못해드리는 부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마음 상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중요하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좀 늦게 받을 때도 있고 안 될 때 있을 때는 이런 교회의 사정이 있다는 걸 알고,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서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이 재정적인 것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말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간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나랑 안 맞으면
아, 이게 무슨 뜻이 있겠지. 내가 교회에 그냥 순종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당회가 있고 목회자회가 있는데 그래서 전체 회의에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유다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을 건축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우리가 함부로 마귀가 주는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때문에 마음이 상한 분들 잘 늘 이겨내게 하셔서 더 교회를 사랑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